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전부 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제 복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면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제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고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을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이제는 이 삶이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은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거다. 그러면 가장 빠르고 그러면 그 길은 오직 성령이거든요.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게 전부 다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 받았으니까 다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자꾸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성공을 해야 되지 않냐. 또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네가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서밋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자꾸만 서밋이 되는 길, 성공하는 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복음을 깨닫든 못 깨달았든 자꾸만 요 성공이라는 부분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 네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 상태 가지고 어떻게 네가 세계복음 할 수 있냐. 너 성령님도 똑바로 받아라. 너 성령님들을 똑바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 자꾸만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은
네가 어떻게 서밋이 되고 네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일꾼이 될 수 있냐.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나의 이 영적 문제 빨리 해결하고 이 영적 문제에 잡히지 말고 진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근본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이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본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왔죠.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이제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근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요 마귀가 들어온 문제가 과거에나 지금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정확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자꾸만 이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반열에 들어온 우리 다락방맨들은 그런 이제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전도 열매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부분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에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마누엘 가지고 또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공을 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예수 믿고 좀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고,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은 현장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은 없고 항상 그 다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이 정신을 차려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신 차려서 좀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너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자리를 딱 잡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다. 그럼 다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삶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문화개혁이라는 그런 단어를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문화를 개혁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개혁시켜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당연히 구원의 문화거든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 이제는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부분은 약간은 불완전합니다. 왜냐면 불완전하죠. 사단이 공격하면은 백패할 정도로 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운동을 펼친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모든 부분이 전체가 다 해결된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우리 생각이 그런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꼴찌가 전도하면은 전도가 안 되고 우리 생각이 그렇죠. 1등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되고 실패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당연히 전도가 안 되겠죠. 그런데 미끼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면은 성공자가 하든 실패자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얘기하면은 사람들 잘 듣겠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하면 좀 성공한 사람이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접이야 하겠죠. 영접을 하지만은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니까 많이 영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성공자를 보고 교회로 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한 사람, 완전 망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미끼로 작정된 자만 믿겠죠. 미끼로 작정된 자. 그럼 교회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로 오겠죠. 그러니까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실제적인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공자가 가서 하면
다 영접하고 성공자가 교회 가자고 하면 다 따라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더 좋죠. 왜냐하면 숫자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실패를 하고 망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안 오겠죠. 진짜 믿기로 작정된 자나 아니면은 진짜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듣는 사람 외에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우리 다락방이 생각하는 전도가 뭐냐? 그거예요. 엘리트 전도. 엘리트.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엘리트 전략을 피는 거냐? 그렇다면은 그거는 금상첨화죠. 근데 자꾸만 눈에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오직 복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오직 복음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를 확실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이 이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이 각인되고 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이겨나가려고 하면 좋긴 좋은데,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이제는 이 복음만 붙잡고 나가겠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공이 우리한테는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해서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진짜 예수를 믿느냐.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자는 얘기죠.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 다음에는 복음을 진짜 깨달았느냐.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후배 목사가 가끔 이제 여주에 놀러 오면 걔는 좀 친하고 동생이라 제가 말을 좀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제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나 똑같은 건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발견 못한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예수가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 아니냐? 틀려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다 그리스도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안 믿고.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꾸 그리스도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게 확실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좀 힘들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나도 이제 육신적으로 당연히 이 땅에 있으니까 나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도 열심히 살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 복음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화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성령 인도. 철저히 성령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우리는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그런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르쳐 주기도 편하잖아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럼 전도의 문들은 그냥 열려져 나간다.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네가 좀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인 게 어떤 이 사단의 시스템이 우리한테 각인돼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맣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축소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은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